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같은 날 어떤 책을 챙기면 좋을까요? 주일 아침의 기쁜 나눔 2주의 책. 자, 오늘은 성바오로 출판사 영성서적과 함께합니다. 북셰프인 성바오로 수도의 박득태 루카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네. 아유, 여름인데 뭐 하나도 안 타시고 레벤에 계신 것 같은 실내 근무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 여름이 이제 거의 끝이 보일까 말까 한 그런 느낌이에요. 예, 폭염 끝에 좀 가을을 그렇죠. 우리가 절기상은 이미 맞았고 좀 더 가깝게 맞아가고 있는데. 지난 여름에 오미자차를 추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영원히 저의 최애 메뉴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사실 지금도 여름입니다만 이 시기에 북카페 레벤의 추천 메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때 오미자 주스를 추천해 드렸던 이유가 사실 말씀드렸던 게 건강에도 너무 좋지만은 이게 다른 메뉴들은 조리하는데 과정이 좀 걸치긴 하는데 얘는 착즙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만드는 사람이 되게 편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랬죠. 예. 물론 건강에도 좋고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오미자를 착즙한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드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오미자 주스를 추천했으니까 또 다른 걸 추천하자면은 애플망고 주스? 오, 애플망고 달달하겠네요. 예. 그건 어떻게 합니까? 착즙이 나옵니까? 그건 또 병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얼음잔에 따라 드리거든요. 만드는 사람이 편해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다른 것도 다 추천해 드릴만 하고요. 저희 커피 원두 자체가 너무 좋은 걸 쓰기 때문에 커피와 관련된 메뉴들은 다 맛있어요. 뭐 에스프레소 기본적으로 맛있고 당연히 그런 아메리카노 맛있고 당연히 그런 카페라떼 맛있고 커피 자체가 원두를 좋은 걸 써 다 맛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군요. 여름이니까 좀 산뜻하게 과일의 시원함을 느끼시고 싶으면 오미자 주스 혹은 애플망고 주스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루카 신부님이 만들기 편한 두 번째 음료입니다, 여러분. 애플망고 주스도 있다고 하고요. 북카페 레벤 어디에 있죠? 한 번 더 얘기해 주시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학동로 116번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논현동에 있는 북카페 레벤에서도 좀 쉬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고 오늘은 또 신부님이 추천해 주시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책으로 함께 쉬어주시죠.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으니까 책 신청도 해주시면서 함께 해주시고요. 더위 때문에 참 많이 지치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원래 이렇게 더웠나요, 여름이? 예, 그리고 또 여름이 더디게 간 느낌이라 그런 건지 신부님과 만남도 오랜만인 것 같고.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 여름 왜 이렇게 기냐. 이러고. 저도 어렸을 때 생각나요. 분명히 선풍기만 가지고 살았는데 그리고 밤에 그냥 집 밖에 나와가지고 나무 밑에 들어가면 그늘 시원하니까 그 좀 쐬다가 밤에 들어가서 자고 그걸로 충분했는데 왜 이렇게 더워졌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또 정신없는 중에도 계속 이 시계는 돌아가듯이 이 레벤도 잘 돌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맞아요. 파트타임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근무자도 뽑고 또 이동이 있다고요. 지금 여름방학이 끝나니까 또 고민이에요. 제가 가만히 일만 좀 신경 쓰고 기도만 좀 신경 쓰고 그러면 좋겠는데 방학 끝나니까 또 점심근무 파트타임 근무자를 또 구해야 되거든요. 애가 지금 대학생이어가지고 방학 끝내니까 또 학교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또 점심시간 근무자 또 어떻게 뽑을 사람 없나 하는데 또 쉽지가 않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뭐 2주의 책을 좀 활용해서 지금 책 신청 얘기를 했는데 알바도 레벤으로 연락 주세요. 구해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 전화번호 나오니까요. 북카페 레벤 검색해보세요. 북카페 레벤의 구인 광고까지 저희가 전하니까 2주의 책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좋고 레벤을 검색해서 전화해 주셔도 좋겠고요. 레벤은 당연히 카페니까 커피를 만들고 또 북카페니까 서점도 하잖아요. 근데 1층은 비종교 서적, 2층은 가톨릭 서적 이렇게 다루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일반인들도 이제 종교가 없으신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이방인의 선교사 바오로 사도의 정신으로 이렇게 1, 2층을 구성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커피도 같이 하면 좋겠다 했던 거죠. 근데 커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동료 바리스타 친구들하고 되게 재밌게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페가 바빠봤자 사실 점심 먹고 나서 사람들이 몰리는 그 시간이 바쁘지 평상시에 막 바쁘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북카페니까
그 판매하는 책도 있지만 편하게 읽으실 수 있는 무료 책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책들 시간 나면 이렇게 짬짬이 읽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 일 편합니다. 저희 많이 구인구식 광고 내면 많이 몰려주시고요. 대신 이렇게 일이 편한 대신 급여가 또 대신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뭐 부당 계약을 하거나 노동력 착취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리고 뭐 저희 뭐 북카페이기 때문에 독서 모임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빈 공간이 되게 많아요. 빈 방들을 이용해서 소모임들, 뭐 예를 들면 초콜릿 공방 같은 거 하신 분도 있고, 초콜릿 진짜 만들어서 드셔보시기도 하시고, 뭐 기도 모임 같은 것들도 저희 꾸준히 하고 있고, 성경 통독 이런 것도 있고요. 이 공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2층의 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커서 북토크도 종종 하는데 북토크요? 예, 얼마 전에는 저희 신간이죠. 마리아 막달레나 고대 막달라에서 얻은 통찰이라는 책으로 북토크를 했는데 원래는 선착순으로 한 40명만 받으려고 했어요. 공간이 더 되긴 하는데 그래도 빼곡히 있는 것보다는 좀 여유 있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40명만 받으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좀 많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50명까지 받아주자 해가지고 50명까지 받았던 그런 일까지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마리아 막달레나 고대 막달라에서 얻은 통찰. 예. 그래요. 이 북토크로 많은 분이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북카페 레벤도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고 심지어 높다. 그렇죠. 그리고 마리아 막달레나를 사랑하는 신자들도 많을 수 있고요. 또 저를 사랑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또 그것도 맞고요. 예, 검은 사제들을 사랑하는 그래요. 네, 아무래도 또 이제 여성에 대한 지위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다시 관심을 많이 찾아가고 있잖아요. 제자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가 여성 신학이라는 분과가 또 발전을 하고 있어요. 같은 맥락으로 신학적인 관점에서 여성들의 지위를 다시 재확인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참에 이주의 책에서도 마리아 막달레나 고대 막달라에서 얻은 통찰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책 가져와 봤습니다. 예, 그래요. 마리아 막달레나 고대 막달라에서 얻은 통찰. 오늘의 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 주소 붙여서 신부님과 제가 나누는 마리아 막달레나 얘기 들으면서 책 선물까지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과목 중에 여성신학 이게 발전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과목인가요? 예, 비교적 최신 신학이라 이름을 들어봤어도 어떤 신학인지는 좀 애매하게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남녀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은 다 남자였잖아요. 교부들도 다 남자였고,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썼던 복음사가들도 남자였고, 그리고 고대 중동 성경이 쓰였던 그 시대도 분명히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분명히 남성들이 가진 권위를 가진 사회 안에서 성경이 쓰이고 읽히고 해석되어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성경은 남자의 영감으로 쓰였나요? 성령의 영감으로 쓰였다고 배웠죠. 그렇죠. 성령으로. 예, 우리가 주석서를 통해서 읽으라라고 하지도 않고 성령의 영감으로 읽어라라고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성 중심적인 관점의 색안경을 빼고 성경을 다시 읽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여성의 역할, 여성의 소명, 여성들이 보여주었던 영성들을 더 풍성하게 발견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지 않을까? 2배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풍요로워지죠. 그리고 저는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만화 영화 보면 이렇게 주인공 센 놈 하나가 다 때려잡고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도 동료들하고 좀 힘을 합쳐서 이겨야 좀 감동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려움도 좀 있고 함께하는 거에 대한 그 힘도 있고. 그 성경 보면 처음에 하느님이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나오는데 그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동참해서 구원을 이뤄가는 역사가 성경이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해주는 분과라서 상당히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볼 만한 그런 분과입니다. 그러네요. 예, 사실 성경에서 여성의 비중도 꽤 큽니다. 많죠. 마리아와 마르타. 그건 우리에게 기도와 활동의 기준으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그것도 빼놓을 수 없고요. 그 통째로 요한복음 4장 전체잖아요. 엄청나죠. 그리고 또 묵주기도 바치면서 전구를 청하는 성모님 뺄 수 없고요. 방금 이야기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기도 하는데 생각을 하면 성경에 정말 많은 여성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성경이 보여주는 여성의 역할, 또 여성의 영성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특별히 이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책을 읽으면서 더더욱 확신이 들었던 것은 여성의 정체성과 초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거든요. 그 정체성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얘기하면 그것 자체가 어떤 특징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특징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한계를 짓는 거기도 하거든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여성이다라는 정체성은 제약, 차별 이런 것과도 이제 맞물리는 관점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선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됐던 것, 가사노동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러니까 그런 여성들의 역할, 전통적인 형태의 여성적인 역할이 신학적으로, 영성적으로 무가치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여성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유한 역할, 출산이죠. 성모님의 출산이 구원에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것이 여성의 정체성을 더 빛나게 해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요즘은 집안일을 집안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당연한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뭐 가사노동에서 오는 영성 같은 거는 대부분 서로 분담하면서 잘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출산만큼은 정말 네. 예, 얼마나 고귀하고 또 고통스럽고 예. 그 기쁨과 한이로 또 오는지 저도 그래서 여성들을 다 존경을 하는데 여성으로의 고유한 정체성을 더 빛나게 해주는 게 정말 출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또 반대로 아까 그 정체성과 초월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정체성을 빛나게 해주는 역할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성 신학은 성경에서 나오는 여성의 영성은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혹은 한계를 초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하느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여성의 역할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 마리아 막달레나 같이 능동적인 역할을 맡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당시의 여자가 제자로 따르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너무나 놀라운 거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12사도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도들보다 먼저. 그래서 참 여자라는 역할이 남성들의 그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성들의 역할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성경에서 그런 모습을 발견해주는 게 여성신학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정체성과 초월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군요. 네. 뭐 복음서를 여성 신학의 입장에 봤을 때도 공교롭게 가장 두드러진 두 여성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죠. 예, 성모 마리아, 또 마리아 막달레나. 당시에는 어떤 철수와 영희 같은 그런 거의 그 정도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이었겠죠? 예, 무슨 뜻입니까? 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 성경에 있는 언어들이 특별히 그런데 그래서 이 뜻이 맞아, 아니야 저 뜻이 맞아, 아니야 저거야라고 하기보다는 그 모든 뜻 자체가 우리한테 다 풍성한 의미로 다가온다라는 쪽으로 보는 걸 좋아해요. 네. 제일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아마가 그 사랑받는 자라는 뜻일 거예요. 성모님과 마리아 막달레나 두 마리아 모두 사랑받은 여성들이죠, 하느님께. 그리고 또 이것도 많이 아실 거예요. 바다의 별이다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성모님한테. 마리아가 바다를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 바다같이 넓고 넓은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나게도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잖아요. 예, 바다라고 하면 모세. 이집트의 왕자. 맞습니다. 예,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진 그 사건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이건 성경을 안 읽은 사람도 다 알 수 있는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예. 네, 그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마리아와 같은 자음을 쓰죠. 히브리어로 미리암, 마리아 같은 자음이에요. 같은 뜻인 거예요, 사실. 예, 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이제 갈대 상자에 떠내려왔을 때 모세를 건져주기도 했고요. 또 모세의 역할이 바다에서 건져내는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죠. 예, 그렇군요. 이때도 여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네요. 네, 그렇죠. 미리암이 없었다면 파스카 사건이 있었을까? 마찬가지로 성모님의 출산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없었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물론 다른 방식으로 하느님 활동 가능하시지만 당연하죠. 이런 것처럼 여성을 통해서 이렇게 하느님이 일부러 보란 듯이 활동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마리아라는 이름에 반항하다, 거역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뭔가 좀 불량해 보이죠. 그러네요. 성모님이 뭔가 불량 소녀 같고 비행 청소년 같고 뭐 그런 느낌으로 들릴 수 있는데 반항하다, 거역하다. 예, 뭐 그런 건 아니고 순종의 상징이시잖아요. 성모님 하면 순명의 맞습니다. 상징이고 다 미리암, 마리아 막달레나, 성모 마리아, 우리 성모님 세 여성들 이런 여성들은 기존의 여성이라는 한계를 초월했다.
기존의 질서를 뒤집었다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질서를 거역한 사람들이다. 기존의 질서에 반항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면 이건 초월. 그러면 초월에 가깝네요. 예, 말씀하신 그 키워드에 더 맞는. 예, 해석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한 가지 뜻을 더 보태자면 제가 좋아하는 뜻이기도 한데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어요. 쓰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쓰다? 마라의 쓴물 들어보셨죠? 영어로 bitter. 그러니까 쓴 맛 얘기하는 거죠. 예. 그때 원래는 사실 바닷물처럼 짠맛을 얘기하는데 짜다 못해 쓴맛을 이제 마리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마라하니까 마라탕 짜죠. 농담으로 떠오르는데. 물론 그건 중국말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아우하우. 예. 네. 세계가 이렇게 통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활동이라고 할까요? 역시 언어는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통하는데 인생의 쓴맛이죠. 이 대단한 길을 걷는 만큼 그 길이 쉽지 않았던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피에타 성상도 떠오르고요. 그러네요. 성모님의 그 참척의 고통. 예. 또 마리아 막달레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이 주는 가르침이구나. 그러니까 왜 하느님 일을 하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 삶을 보면 사람 사는 게 그렇구나. 인생이 원래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원래 수고한 것들은 반드시 그 수고한 만큼 나한테 귀한 것으로 돌아오는구나. 그리고 참 쉽게 얻은 것들, 그냥 가볍게 얻은 것들은 또 그만큼 빨리 가볍게 날아가 버리는구나라는 것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만큼 그들의 삶이 세상과 거역하는 만큼 씁쓸했던 것이고 그 씁쓸했던 만큼 또 많은 은총을 우리에게까지 전달해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지금 오늘 책으로 정해서 같이 나눌 이야기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 고대 막달라에서 얻은 통찰이라는 그 책 중심으로 일단 여성 신학 이야기도 했고요. 또 성경 안의 여성의 이야기도 같이 나눴는데 바다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다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노래인가요? 사랑한다는 말은. 당연한 이야기죠. 바다님의 노래. 바다 사실 최성희 비비안나님이시기도 한데 마리아의 뜻이 바다라고 하고 성모님 하면 사랑을 빼놓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바다가 부른 사랑한다는 말은 함께 들을게요.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키가 크는 한마디 말, 그 얼마나 놀랍고도 황홀한 고백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사랑한다는 말은 이었습니다. 바다, 최성희 비비안다의 목소리로 들으면서 바다, 마리아도 생각을 했습니다. 성모 마리아, 또 마리아 막달레나도 생각을 하면서 자, 오늘 책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신학 얘기도 같이 나누면서 선물로 드리는 책 마리아 막달레나, 고대 막달라에서 얻은 통찰, 2주의 책으로 나누고 있고요. 지금 성바오로 수도의 박득태 루카 신부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신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책이 지금까지 이렇게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인물을 이렇게 조명한 책은 없지 않았나. 맞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굴 현상에서 찾은 조각들을 맞춰서 그린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인물의 모자이크와 같은 책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발굴된 막달라 현장에서 일한 제니퍼 리스틴이 썼고요. 또 저도 그리워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가톨릭 평화신문 취재부장과 편집국장을 지낸 이제는 고인이 되신 이창훈 번역가가 우리말로 옮긴 책이기도 하고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저자 얘기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신부님. 사실 저도 이 번역가 분이 살아 계셨다면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이 책이 어떤 취지로 쓰였는지 더 많이 알아볼 수 있었을 텐데, 번역하신 이창훈 취재부국장님께서 계셨다면. 그냥 아쉽습니다. 책이 나왔을 때 이미 돌아가셨다고 해서 많이 놀랐어요. 그에 비해 책이 너무 잘 나와서 아니 어떻게 이런 책이 나왔지? 왜냐면 저희는 신학을 배우기 때문에 신학적인 차원에서는 좀 많이 봤어도 이것도 신학적으로 튼실하면서도 그냥 스토리텔링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성지순례처럼 그 장소들에 대한 사진과 그 당시에 인문학적 분위기의 어떤 사파들 이런 것들까지 다 다루고 있어서 이렇게 잘 나온 책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놀랐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안 계신다니 참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북토크를 할 때도 이분이 와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직접 와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는데 안 계셔서 그런 면이 참 많이 아쉬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어떤 의미 같은 것들을 되뇌어 봤을 때 아마 이 책은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아까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약 성경 그중에서도 복음서에서 통틀어서 가장 두드러진 여인이라고 하면 두 명의 마리아입니다.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 마리아 막달레나죠. 근데 그 마리아 막달레나가 대중에게 있어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사실 생각보다 많이 다뤄졌어요. 예를 들면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이런 거 보면은 마리아 막달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나오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쫓아다니는 여성으로 나오는데 그만큼 인문학적인 해석만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의 마리아 막달레나의 모습과는 좀 많이 왜곡되어 있지 않나라는 모습도 있거든요. 마치 어떤 연인처럼 그려지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또 그 외에도 신학적으로 잘못 봤던 역사들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어떤 이상한 여자일 것이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해석들만 있었는데 그것들이 아직 통합되지 않았던 시기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좀 여성신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었고 또 여성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제 위치가 조정이 필요할 시기에 막달레 마리아라는 존재가 너무나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뮤지컬 얘기하셨는데 영화로도 부활의 증인이라는 그 부제를 달고 나온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영화나 뮤지컬보다 조금 더 현장감이 이 책에는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발굴 현장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 직접 기록을 하신 거라고 하니까요. 성지순례책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같이 따라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읽는 책이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고, 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점점 승격이 됐잖아요. 기념일이 축일이 되거나 그런 것들, 사도라는 칭호가 붙는다든지 그런 역사적인 것들도 좀 짚어주시죠, 신부님. 네, 아무래도 그 여성이라는 지위가 사도로 불릴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도 좀 많았었겠지만은 마리아 막달레나야말로 사도 중에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죠.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사도들한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 사람인데,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6년에 마리아 막달레나의 기념일 7월 22일을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지위에 걸맞게 사도들의 사도라는 칭호를 붙여주심과 동시에 기념일이 아니라 축일로 승격을 시켜주셨어요. 최근의 일이죠. 이 정도는. 예, 그러니까요. 이것도 점점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고 그리고 사실 남녀가 차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예,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이기도 하니까요. 그럼 초대교회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그에 비해 우리에게 알려진 정보가 별로 없다라는 그러니까. 생각도 들고요. 막달라 출신 여자다. 뭐 일곱 막이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유받은 여자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다. 부활의 첫 증인이다. 뭐 요 정도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신학이라는 게 또 원래 그 성경에 있는 글자 몇 개 가지고 이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추측하는 게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종이도 귀하고 파피루스 이런 것들도 귀하기 때문에 워낙에 함축적으로 글을 쓸 수밖에 없어서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 많은 것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 예를 들면 루카복음 8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물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 있거든요. 예. 예수님을 후원하는 여성 공동체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특히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자주 언급되는 여성의 이름이라는 거 봤을 때 아마 그 여성 공동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인물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확률이 충분하다는 거죠. 요즘 말로 대장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보스 역강 그래서 아니면 그냥 우리말로 하면은 뭐 여성분 과장 뭐 이런 거? 네, 역강이라니 참.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네. 여자들의 어떤 베드로 같은 맞아요, 뭐 여자들의 그런 베드로. 느낌도 네. 예, 예수님을 따르는 여성 공동체가 있었다는 사실도 당시 여성들은 집안일을 네. 하거나 뭐 아이를 키우거나 그런 게 너무 당연했던 존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공동체 어떻게 여자들 공동체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어떻게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 생각하면 예수님도 대단한 거예요. 예. 랍비가 여자를 제자로 받아들이는 경우 자체가 아주 드물었다라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참 막달레 마리아는 예수님이 얼마나 시대를 앞선 분이었는가를 자기 자신 자체가 존재로서 증명해주는 여성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집안일 같은 걸 좀 제쳐두고 네.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 예.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점점 고고학 미스터리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학자들이 고민이 많죠. 예수님이 개방적이었던 거 분명히 맞는데 아니 그래도 나라에서 좀 그게 가능이 돼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능성 중에 하나가 미혼이었을 수 있지 않냐 아니면은 남편이 사별했을 수 있지 않냐. 저는 조금 이제 후자인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남자들이 일찍 죽는 경우가 되게 많았대요. 질병도 많고 전쟁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여성의 재혼하는 것도 쉽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자발적으로. 어쨌든 자유의 몸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는 것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자유인일 뿐더러 나이도 아마 조금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 실제로 제가 웃자고 한 말이었는데 정말 추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군요. 학자가 될 소질이 있으십니다. 아이고. 저는 뭐 신발끈을 묶기에도 합당치 않습니다. 여기서 해오신 그 역사가 있는데. 아이고. 근데 그렇게 보면 뭐 많은 게 맞아떨어집니다만 네네네. 여전히 의문은 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을 재정적으로 후원했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가능했을지. 네, 여성분과장님 우리 마리아 막달레나 예, 자매님께서 경제적으로 넉넉했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치, 왠지 예수님 하면 가난한 사람들하고 어울렸고 막 그런 이미지도 있고 해서 예. 그리고 사실 우리 현실에서도 꼭 돈이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생각해봐도 돈이 많았다는 걸 꼭 전제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어요. 우리 예. 보면은 작은 나눔들이 모여서 항상 큰 결실이 되지. 막달레 마리아도 그렇게 가난했을 수 있지. 가난한 상태에서 자기가 있는 것을 나눴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니야, 재정적으로도 풍족했을 가능성도 생각해보자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막달레아라는 그 지역이 그러니까 마리아 막달레나, 막달라의 여자, 막달라 출신 여자, 막달라 지역 여자 마리아라는 뜻인데 이 지역이 어업이 잘 되는 곳이었고 염색업이 굉장히 잘 되는 곳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여성이었으니까 염색업에 종사했을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예. 경제적으로도 나쁘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무덤에 찾아갔다.
향료를 살 돈이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비쌌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 예. 좀 잘 살았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여성분 과장님이 역시 당시 역시 좀 지도자급 인물이었다면 공동체를 리드하려면 재정적으로도 좀 기반이 있긴 있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우리 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네. 제 생각에 학자는 박득태 신부님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말을 좀 그럴듯하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사기꾼.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분석을 하시고 설명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떤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과 또 자료 조사까지 하시고 또 추측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성경에 대한 사랑도 느껴지고요. 마리아 막달레나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을 거라는 거 그거는 정말 정확한 사실이고 당시에 여성이 어떤 공동체에서 핵심 인물을 맡았다는 것 자체도 파격이었을 거고 초대교회 안에서 비중 있는 역할이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비중 있는 역할이었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지는 장면이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거 절대 무시할 수가 없죠. 이게 너무 놀라운 거는 우리가 당시에 고대에서는 여자의 증언을 법적인 효력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인데 그 증인을 여자로 내세웠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 들었지만 우리가 성경을 뭐 종이책으로도 볼 수 있고 앱으로도 볼 수 있고 하니까 너무 쉽고 편한 요즘 책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유명한 고대 문헌이에요. 모두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고대 문헌이고 분명한 고대 문헌인데 이 고대 문헌에서 여성의 증언을 법적 증언처럼 가장 중요한 사건의 증언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걸 거고요. 마리아 막달레나는 여러 외경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요. 막달레나가 외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뭐 외경을 이야기하자면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있겠죠. 어떤 예를 들면 유다복음서라는 것도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건데 잘못된 내용이 있다, 영지주의적이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배제되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뭐 오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많이 읽힌 책은 아니야라는 차원에서 빠진 책도 있고요. 또 이거 기원이 정확히 밝혀지지가 않았는데 좀 아무래도 정경에 넣기는 조금 애매하다. 오류가 있는 건 아닌데 이런 책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책들이 초대교회 때 많이 읽혀왔는데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신앙적으로도 너무 도움이 많이 돼. 하지만 정경에 넣을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네 이 책은 그래서 빠진 책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외경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자체로 정경이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가치를 많이 지녀요.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때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인물은 언제나 항상 열렬한 제자,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여자, 그리고 분명히 어떤 공동체의 여성 공동체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우리 안에서 사도들의 사도로 불려도 충분한 인물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냥 여자가 교회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다는 거 그 이상의 초월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일곱 마귀가 들리고 또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 취급을 받던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한 거잖아요. 또 용감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드라마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여성상 혹은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인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가진 그 뜻 중에 거역하다라는 그 뜻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초월하다라는 뜻으로 풀이를 해주셨어요. 한계에 지어진 자신의 운명, 우리의 삶을 거역하고 뒤집고 능동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측면에서 남자든 여자든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음악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읽어주시죠. 그녀에게 주어진 영예는 조롱과 불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정적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이끈 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녀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용기와 열정으로 사랑과 믿는 이들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제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의 사제직, 예언직, 왕직에 온전히 참여하기를 갈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이 됩니다. 이러한 참여는 우리가 자신의 존엄성을 발견하고 자유를 참되게 사용할 줄 알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길입니다.
박득태 루카 신부님의 낭독으로 오늘 2주의 책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이기도 합니다. 마리아 막달레나 고대 막달라에서 얻은 통찰 중에서 듣고 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거역한다. 그러니까 네. 완전히 판을 뒤집어 놓는다라는 그 내용이 좀 찡해지네요. 아, 그러네. 다시 또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자체가 성경에서 굉장히 반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느낌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다, 그리고 무시받는 것 같다, 아니면 다 소외되는 것 같다라고 여겨진다고 하면 그것 또한 시간이 지나고 시각을 바꾸고 내가 용기를 가진다면 반전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을 둬야 한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요. 뭐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자, 2주의 책 가족들에게 이제 박득태 루카 신부님이 어떤 분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지 또 뭐 가이드가 돼줄 팁이 있다면 신청곡과 함께 말씀을 해주시죠. 네, 삶에서 뭔가 길을 찾고 있는 분들, 방황하고 있는 분들, 삶을 돌아보고 싶은 분들, 모든 분들에게 그냥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게 자칫 잘못 읽으면은 어떤 신분 상승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은 예. 막달라 마리아 했을 때 마귀 들려서 손가락질 받던 여자, 사람들한테 괄시받던 여자가 갑자기 여성 공동체의 리더가 됐다, 교회에 비중 있는 인물이 됐다라는 게 이거 뭔가 신분 상승 스토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과연 그런 이야기인가? 아니죠. 네, 아니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막달레 마리아가 경제적으로 괜찮은 집안의 여성이었는데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방랑 생활을 하는 이야기예요. 예, 그럼요. 또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거역하고 위험으로 자신을 몰아내고 어떻게 보면 여성으로서 얼마나 위험한 삶입니까? 예. 거기다가 또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남편과 사별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도 우리가 봤고, 거기다가 마귀까지 들렸던 경험 생각하면은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풍파가 많았나, 절대 순탄한 탄탄대로가 아니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이란 뭔가 그냥 이렇게 순항이고 점점 좋아지기만 하고 점진적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게 우리 삶이었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상승의 여정이나 전진의 여정이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변화의 여정이구나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삶이란 원래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계속 변해가는 것이구나 라는 걸 받아들여주게 하는 여성이라서 참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이 이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조금 더 다시 상기시켜드리고 싶다면 이 쓰다라는 그 이름, 인생에서 참 많은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씁쓸함을 견뎌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삶이라는 게 참 달콤하게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파스카 만찬을 생각해 보자고요. 거기에 보면 양고기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빵도 있는데 쓴나물도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균형을 맞춰주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영양의 균형을 맞춰주기도 하고 단맛을 더 돋궈주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단맛과 쓴맛은 원래 항상 같이 공존하고 같이 있어야 그 맛을 더 우러나게 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쓴맛을 아는 사람만이 사랑을 알고 사람들한테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영국 밴드 더 벌브의 비터스윗 심포니라는 노래 들려주고 싶어요. 예. 씁쓸 달달한 교향곡이라는 뜻인데요. 인생이 원래 그렇게 씁쓸 달달한 교향곡이다라는 뜻입니다. 네. 저도 최근에 마음의 위로가 많이 필요한 순간이 있었어서 이런저런 책들을 읽는데 그런 위로법이 있더라고요. 왼쪽 가슴에 손을 가만히 얹고 눈을 감는 거예요. 그리고 떠올린대요. 고통 없는 인생은 없다. 라는 거. 심호흡을 크게 하면서 그 문장을 여러 번 얘기해 보니까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통과 쓴맛, 그런 건 당연히 필요한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고통 자체가 감사해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주일에 어떻게 보내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힘든 부분이 있고 쓴맛이 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감사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신부님이 또 잘 짚어주셨으니까요. 신부님의 추천곡입니다. 씁쓸 달달한 교향곡이요. 네. 더 벌브의 Bittersweet Symphony 들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북셰프였습니다. 성바오로 출판사 박득태 루카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부님과 인사하면서 저도 함께 여러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9시까지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거 아시죠?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온 마리아 막달레나 고대 막달라에서 얻은 통찰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니까 꼭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과 주소까지 붙여서 신청해 주시고요. 벌브의 비럴스의 심포니 들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책방지기 김지현 야고보였습니다.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It's a bittersweet symphony that's life, trying